(97년도에) 제가 갤럽의 평연구원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IMF 막 시작되고, 그 당시에 YS 지지도가 6%였어요. 그때 저희끼리 한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 연구원들끼리.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이런 대통령 지지도는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안 나올 거다.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 아까 낮에 그 갤럽에서 다시 그 발표가 됐는데, 지금 현 대통령 지지도가 4%까지 내려갔어요. 지난주에 5%였는데, 4%라는 거는 이게 이제 표본 조사니까 이게 이제 오차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조사는 오차율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1%예요. 그러니까 이게 0.9%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제 그 어두운 숫자인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론조사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을 딱 커팅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날씨를 본다고 할까, 온도를 본다고 할까, 그런 거니까 또 바뀔 수도 있지만, 이제 오늘 조사는 한국 개신교인들의 이제 교회 선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조사 결과인데, 이게 11월 달에 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조사가, 그러니까 2016년 11월 달에 한국 개신교인들의 생각을 다 커팅해서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이런 생각들이 또 어떻게 또 앞으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이제 한국 교회를 또 평가하고, 그다음에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나, 이제 이런 것들 좀 쭉 같이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요부터 좀 보시면은요, 이게 잘 뒤에 분들은 잘 안 보실 테니까 그냥 유인물에도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유인물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 20세 이상 개신교인들 대상으로 해서 500명을 조사했고요. 이거 온라인 조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차율은 플러스 마이너스 4.4%고요. 이게 좀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6일간 그렇게 리서치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 주요 결과들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현 교회 활동 평가인데, 현재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지를 물어봤는데요. 지금 이제 한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다가 73%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개신교인이라고 응답을 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한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사람이 4명 중에 3명 정도, 73%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교회를 나가긴 하지만 비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다가 18% 정도 되고요. 그다음 여러 개 교회를 번갈아가면서 출석하고 있다가 3.1,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다가 5.0.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지금은 이제 이거는 지금 이 데이터에서 보면 이제 가난 교인이라고 하는, 교회 출석하지 않는다 한 5%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 보시면은 이 결과가, 우리가 지금 이 조사는 지금 읍면적, 그러니까 큰 도시부터, 그러니까 서울부터 해서 그 읍면적과 전국을 다 했는데요. 근데 보면은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69.6%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교회를 가고 있는 경우입니다. 한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경우가 큰 도시 같은 경우는 69%, 그 다음에 읍면적은 86%니까 아무래도 시골적으로 갈수록 더 이제 많이, 그러니까 한 교회를 좀 이렇게 많이 그 열심히 다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교회 출석교회 나오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집과의 거리, 모태신앙이라서 뭐 이런 요인들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현재 교회, 지금 현 교회에 정착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거리가 가까워서, 목회자 설교가 좋아서, 예배 분위기 좋아서, 이런 응답들이 나왔는데, 요거는 약간 좀 연령대별로 차이가 좀 있어요. 거리 요인은 20대 연령층에서 높았고, 그 다음 목회자 설교 같은 경우는 40대하고 50대층에서 좀 높았고요. 그 다음 목회자 인격, 아무래도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60대 이상에서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현재 출석 교회의 5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 교인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증가가 37%, 그 다음에 감소가 26%, 그 다음에 변함없다가 23% 이렇게 나왔는데, 증가율이 어쨌든 증가한다가 높긴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교인 감소하는 경우를 보니까요, 여기서 좀 약간 의미 있는 데이터가 좀 나왔습니다.
교회 사이즈별로 보니까 50명 이하 되는 교회 같은 경우는 전체 평균은 26%인데 50명 이하 되는 교회는 46.8%니까 한 47%, 그러니까 절반 정도 되는 교회가 감사한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100명 이하가 28.9, 500명 이하가 24%, 501명 이하는 12.2.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형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교인수가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금방 눈에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응답률이 높게 나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501명 이상 어느 정도 중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그냥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큰 변화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12%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출석 교회의 주일 낮 예배 참석 횟수 보면 요거는 이제 주일 낮 예배를 그 몇 번 나갔느냐 했으니까 매주 참석하는 경우가 68% 정도 됩니다. 68%. 그다음 한 달에 두세 번 정도가 22%, 한 달에 한 번이 3.7%이 정도 돼서 개신교인 중에서 한 10명 중에 7명 정도가 매주 주일 예배 참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에 출석교회 방문 횟수를 보니까 한 1.8회 정도 됩니다. 1.8회. 그리고 평균 출석 빈도를 보면은 여자들, 주부들, 50대 이상의 연령이 높은 분들, 그 다음에 음연적일수록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출석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느냐, 그래서 봉사하는 비율이 한 5대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교회를 봉사하지 않는 교인을 보니까 봉사하는 교인이 있고 이제 봉사하지 않고 있다가 52%인데요. 여기서 좀 의미 있는 거는 교회는 나가지만 봉사하지 않는 연령대가 딱 있어요. 30대가 좀 그렇고요. 30대 그다음 블루칼라가 있고 그다음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그다음 지역 크기가 클수록 그러니까 서울 지역일수록 이제 좀 교회 봉사하지 않는 교인이 좀 많은 그런 특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현재 출석교회에 대한 그 만족도를 이제 여러 가지 그 10개 정도 항목을 놓고 각각에 대한 만족도를 좀 물었어요. 그랬더니 보시면 만족도가 요거 이제 그 만족한다 비율입니다. 여기. 예배 분위기가 65%, 담임 목사가 62%, 그다음에 교회 시설이 59%.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이게 뭐 가장 높다라기보다는 요 정도가 가장 높은 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만족도를 보니까 예배 분위기가 좋고 담임 목사가 좋고 교회 시설이 좋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세 개의 요인들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좀 그 낮은 부분 만족도가 낮은 거는 전도하고 성교 그다음에 이제 소그룹 관련된 거 그다음에 교육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좀 낮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건 지금 전체 그 값만 나와 있는 이걸 이제 좀 교회 사이즈별로 보니까 이 전체 값보다요. 이 중대형 교회에서의 교인 만족도가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소형 교회보다.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뭐냐면 여기 원래 저희가 이제 이 조사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설문지를 만들 때 어떤 가설을 갖고 있었냐면 소형 교회 같은 경우는 소교회 같은 경우는 소그룹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 대형 교회보다. 이런 가설을 갖고 설문해 봤더니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소그룹도 대형 교회가 훨씬 높았어요. 네.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특히 이제 여기서 보시면 소그룹의 경우는 소형 교회보다 대형 교회 만족도가 2배 이상 높아지지 못했다. 뭐 이런 식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인 수가 적으니까 그 성도 간의 교제도 좀 더 그 소형 교회가 좀 강하지 않기는 이렇게 봤는데 교제 요인도 중소형 교회가 높지 않고 교회 갭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거 왜 이럴까 좀 생각해봤더니 소그룹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큰 교회가 좀 조직 관리를 좀 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현재 출석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58%인데 지금 이제 이번 데이터가 지금 요거는 58%고요. 지금 요거는 지금 이제 이번 조사는 읍면 지역까지 다 한 건데 지난번 2012년도에 한목협에서 조사한 게 있어요. 그 조사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때는 6대 도시만 해서 이번 데이터도 6대 도시만 갖고 해봤더니 비교해봤더니 현재 출석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2012년도에는 77%였는데 이제 53% 떨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를 액면 그대로 좀 비교할 수는 없는 이유는 지금 이 조사는 1:1 대면 면접법으로 했고요. 지금 이번 조사는 온라인 조사를 했으니까 그 차이가 좀 있어요. 온라인 조사가 약간 좀 더
고학력자들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약간 비판적인 인식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좀 많이 떨어지는 걸 좀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교회 만족도를 보니까 교회 직급별로 좀 차이가 나요. 장로나 안수집사나 일반 성도보다 중간 위치인 서리집사층에서 만족도가 제일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목사님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전반적인 만족도는 62%인데 뭐 목사님의 인격이다, 신앙생활의 모범이다, 뭐 거의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제일 그 낮은 평가가 교회 돌봄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인 돌봄 특히 이제 인격에 대한 것들이 요 항목 같은 경우는요 중대형교회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형교회들은 바로 목사님하고 이게 스킨십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좀 다 노출이 되니까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2012년도에 한목협 데이터는 83% 나왔는데 여기서 62% 거의 한 20% 이렇게 좀 하락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한목협 데이터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만족도보다는 목회자 만족도가 좀 더 높은 그런 특성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 이번에는 이거를 이제 그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교회 만족도, 그러니까 교회 각 속성별로 다 만족도를 물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만족도를 물으니까 전반적인 만족도하고 각 속성별로 이렇게 쭉 만족도하고 이게 어떤 요인이 가장 영향을 미칠까 이걸 갖고 이제 분석해 본 거예요. 그걸 분석해 봤더니 교회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예배 분위기더라. 이렇게 지금 이번에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 관계, 담임 목사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보면은 이 지역사회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가 한 500명 이상 되는 중대형 교회에서 지역사회 관계 만족도가 꽤 높게 나왔어요.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이 요인도 이제 앞으로 계속 점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튀어나오진 않았는데 이번 데이터에서는 지역사회 관계가 좀 많이 높게 나온 그런 게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다음 거는 담임 목사님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회귀 분석을 해봤더니 이거는 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한 대로 설교 내용에 압도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출석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제 문장을 만들어 놓고 그렇다 아니다로 응답을 받았어요. 이거는 뭐냐면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교회는 나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다.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다. 나는 담임 목사 또는 교육자와의 관계가 좋다. 우리 교회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더니 이게 다 지금 한 50% 미만 정도로 좀 긍정답이 나왔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항목들이요. 이 500명 이상 중대형 교회에서 이 소형 교회보다 다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밀접한 관계도 마찬가지고 소속감도 마찬가지고요. 예. 특히 지역사회 관심도 같은 경우는 500명까지는 한 30% 초반에 머물렀는데 500명 이상부터는 70%로 급상승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교회를 이제 계속 출석하겠느냐 이랬더니 이 데이터는 좀 약간 의외로 나왔어요. 현재 교회를 지금 계속 다니고 싶은 사람이 55%고요. 그리고 떠날 생각이 있다는 사람이 28%, 28% 약간 있다. 매우 많다가 4.8%, 잘 모르겠다. 떠날지 안 떠날지 잘 모르겠다 12%. 그러니까 이거 합하면 얼마예요? 32.8%니까 지금 현재 앞에 우리 교인 중에서 3명 중에 1명은 지금 교회 떠날 생각을 하고 교회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떠날 의향이 지역 크기가 클수록, 그러니까 대도시 지역일수록 높게 나왔어요. 그런 게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중소형 교회 중에서 50명 이하 소교회보다 51에서 100명 규모의 교회에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데이터는 이 특성이 다른 데이터도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50명 이하보다 그 바로 위에 규모의 교회들이 좀 위기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런 게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교육 훈련이 부족하다, 뭐 예배 문제 있다, 지나친 전도를 강요한다, 거리가 멀다, 목회자의 문제다 이런 것들이 그냥 골고루 좀 나왔습니다. 교회를 떠난 이후의 계획이 어떠냐? 자, 이제 우리 교회를 3분의 1 정도가 떠날 생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 그 중에서 다른 교회로 다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 중에서 60% 정도가 다른 교회로 갈 거고
22% 정도는 아예 그냥 개신교인이지만 교회는 출석 안 하고 가난교회는 않겠다. 그다음에 다른 종교 아예 종교를 스위칭하겠다. 이런 응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모르겠다 빼고 여기 지금 27%인데요. 이 사람들을 전체 응답자로 보니까 9%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교인들 중에서 교회 이탈자가 한 9%라는 얘기인데 의향자 개념이니까요. 이게 다 떠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판단은 한 앞으로 2, 3년 이내에 전체 교인 수가 한 2, 3, 그러니까 이 추세로 보면 한 2, 3% 줄 거예요. 2, 3% 정도는.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교회 이동하면 어느 정도 교회 규모로 가겠습니까? 이랬더니 101명에서 300명까지 교회 요 사이즈가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교회로 쏠림 현상은 좀 나타나지는 않은 거로 보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교회 이동 스위칭, 그러니까 교회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어요. 교회 이동할 때 이제 어느 정도 교회 규모로 가겠습니까? 이걸 좀 해봤더니 현재 그러니까 교회를 떠날 사람, 다른 교회로 옮길 사람이 92명이 나왔는데 이 92명을 갖고 분석을 해봤어요. 현재 교회 지금 92명의 평균, 이 사람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평균 교인 수가 677명인데 옮길 의향이 있는 교회는 427명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보시면 이 아래 그래프는 뭐냐면 지금 만약에 지금 이제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500명이에요. 그러면 500명보다 좀 많은 교회면은 현재보다 큰 교회로 가고요. 500명보다 작은 교회로 가면 현재보다 작은 교회, 이렇게 비율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비율이 똑같아요. 똑같다는 얘기는 내가 옮길 때 큰 교회도 가고 작은 교회도 가고, 그러니까 아예 큰 교회로 가겠다 뭐 이런 현상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은 교회에 지금 지금 오른쪽 데이터는 100명 이하 되는 교인들한테 물었어요.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회를 계속 다니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랬더니요. 응답이 재밌는 게 나왔는데 목회자의 인격이 훌륭해서 목회자의 설교가 좋아서 예배 분위기가 좋아서 이런 응답이 나왔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면은 분명히 다른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목회자 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리텐션하는 이유가 목회자였어요. 다른 요인보다 그런 것들이 이번에 좀 밝혀진 것 같고요. 네. 해서 대형 교회 대비로 작은 교회만의 강점이 좀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처음에 다니던 교회에 계속 출석하는지 여부니까 지금 한 교회를 계속 다니느냐 아니면 옮겼느냐 했을 때 지금 처음 다니는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경우가 한 39%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동에 대한 거 이제 앞으로 이제 옮길 거. 그다음에 현재 교회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전 교회에서 지금 교회로 현재 교회로 옮긴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지금 이제 왼쪽은 1순위고 이제 오른쪽은 1 더하기 2순위입니다. 왼쪽 그림 왼쪽 봐만 보면 이사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거리 요인, 뭐 목회자 안 좋아서, 그러니까 거리 요인이 아무래도 좀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현재 교회로 옮기기 직전의 교회 규모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평균이 867명이 나왔는데 보시면 100명에서 300명 규모가 18.9,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러면 현재 교회로 옮기기 직전의 교회 규모를 다시 한번 요거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현재 제가 잘 안 보이는데 현재 교회가 688명인가요? 네, 688명. 옮기기 직전의 교회는 857명.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는 약간 큰 교회로 옮겼어요. 그죠? 약간 큰 교회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출석교회보다 큰 교회에서 지금 작은 교회로 옮긴 사람이 37이고 이건 한 명이라도 더 많으면 이거는 이제 현재 출석교회보다 작은 교회.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더 큰 교회다. 이게 50%. 이건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이런 추세니까 어쨌든 지금 지금 한국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전 교회에서 지금 교회로 옮겼다 그러면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오긴 왔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러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큰 교회로만은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규모별로 보니까 여기서는 제가 좀 분석이 여기 멘트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500명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현재 교회가 한 500명 기준으로 한 500명 있는 교회라면은 이 사람은 작은 교회 쪽으로 갈 의향이 좀 있고요. 5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작은 교회로 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500명 밑에 교회는 좀 큰 교회로 가려고 그런 경향이 좀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교회 이동 결정 시에 교회 규모 고려 여부는 그러니까 지금 교회로 옮길 때 이 교회의 규모를 고려하였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고려하였다가 36%, 고려하지 않았다 23%. 이것도 특징이 있는데요.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기는 경우에는 교회 사이즈를 고려한 경우가 51%고요.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가는 경우는 24%예요. 그러니까 2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큰 교회로 갈 때는 좀 아무래도 좀 고려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교회의 적정 교인 수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금 이제 교회면 한 몇 명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고 보세요. 그랬더니 632명 평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그 2012년도에 한목기업 데이터는 627명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요거를 지역 사이즈별로 보니까 대도시에 있는 교인들은 668명을 얘기했고요. 중소도시는 659명을 얘기했고, 읍면 지역은 확 줄어서 158명 정도 평균치가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회에 대한 평가입니다. 한국교회는 당면 과제, 세속화, 물질주의, 신천지 등 이단 문제, 목회자 자질, 사리사욕, 이기심 이런 순으로 쭉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세속화, 물질주의에 대한 이런 지적들은 서울의 큰 교회 교인일수록 높은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수가 많다, 64% 이렇게 나왔고요. 최근 교회의 교회 이탈 증가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탈하고 있는데 그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 그랬더니 떠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가 19%인가요? 네, 그다음 10%. 그다음 교인이 떠나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다 73%, 14%. 특히 이제 중직자들이 이런 의식을 좀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떠나는 건 교회의 책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었고요. 교회 규모에 따른 교인들이 양극화되고 있는데 이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매우 심각한 문제다, 문제가 된다 91%,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요 부분은요, 그 양극화 문제인데 이게 우리 사회 각 분야들 있잖아요. 각 산업별로 양극화가 다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양극화돼도 이렇게까지 응답률이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산업보다 양극화가 좀 심한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작은 교회의 교인 감소 이유는 헌금에 대한 부담, 봉사에 대한 부담, 전도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교회들의 어려움을 극복을 위한 필요사항이 뭐냐 그랬더니 작은 교회에 대한 인식을 좀 변화시키자 이런 응답이 제일 높았고요. 그다음에 중대형 교회들의 지원, 교단의 지원 이런 것들이 높았는데 특히 요 두 가지 질문은요, 두 가지 응답은 교회가 좀 중대형 교회에 있는 교인들한테 이런 응답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0대 연령층만 별도로 분석을 해봤어요. 이번 데이터에서 제가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박 대통령 지지도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정치적인 성향에서요 각 연령대별로 가장 진보적이고 그다음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세대가 30대예요. 20대가 아니라 30대거든요. 30대 연령층이 지금 이번 데이터에서 좀 특이한 게 좀 나와서 좀 같이 좀 얘기하려고 해요. 어떤 데이터냐면 한 교회를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비율이 전 연령층에서 가장 낮아요.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오는 계기가 모태신앙 가족 권유 요인이 가장 커서 교회 목회자 요인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에 매주 주일 예배 참석 비율, 교회 로얄티가 전 연령층 대비 가장 떨어져요. 따라서 교회 봉사하지 않는 비율도 다른 연령 대비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30대가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30대가 관여도도 떨어지고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이 데이터 전체적으로 보면 봉사도 잘 못하고,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러면 교회도 떠날 의향이 높아야 되는데 30대가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 떠날 의향은 별로 안 높아요. 그리고 이탈 의향도 타 연령 대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30대가 바쁜 거예요. 살기가 힘든 것뿐이지 신앙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도 사회생활이나 결혼생활 시작 시기고 또 육아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너무 힘들게 하고 맨날 야근하고 이래서 좀 교회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교회 봉사도 못하고 이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제 교회에서 보면은 지금 교회 어느 교회든지 지금 교회 리더십 그룹들이 50대 60대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50대의 자녀층이 20대잖아요. 근데 그 50대
그 부모하고 자녀들하고 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잖아요, 애들하고요.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아이들한테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 엄마 아버지들이 하니까 그 아이들한테 잘 이렇게 먹히지가 않으니까 청년들이 부모의 영향을 잘 받기가 쉽지 않죠, 사실은. 이런 면에서 청년들을 20대 청년층을 끌어들이려면 절대적으로 30대, 40대가 필요해요. 교회에서 30대, 40대가 지탱하고 있어야 그래야 20대를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 30대 연령층을 좀 이번 데이터에서 좀 하나 발견사항인데 교회에서 좀 보다 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돌보는 그런 세대에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지금 이제 일단 그 주요 결과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